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북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인 요한 3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편지글로서 서신서로 분류되어 있는 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부분에 어떤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네, 감사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로인 나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뜻을 생각하면 장로가 글자 그대로 어떤 뜻일까요? 연장자, 그죠? 시니어, 이렇게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요한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노년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 해당하는 이 요한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거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목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또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편지를 쓴 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요? 가이오, 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이오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또 두 번째로는 더베 사람 가이오,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출신 가이오, 이렇게 여러 명들의 가이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이들 가이오 가운데 어떤 가이오에 해당이 될까요? 사실 어떤 가이오였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사랑받는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겨우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모두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하는이라고 사용된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에서 온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곳 북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특별히 1절 중간쯤에 보시면 한 가지 강조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가 어떤 뜻일까요? 진실로, 거짓됨이 없이, 진정으로, 이런 뜻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그저 진실로, 거짓됨이 없이, 진정으로 이렇게만 성경을 읽게 되면 원래 이 성경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en aletheia, 영어로 in the truth,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원어가 이 단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성경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사랑하는 이라고 말을 하다가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벨기에에서 꽤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인터내셔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실한 부부가, 네팔에서 온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면서 동시에 예배 때마다 안내도 하고 또 앞에서 찬양 싱어로도 설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부가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혹시 휴가를 갔나?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나? 무슨 일이 생겼나?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한국어 여러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이 선교사를 그 나라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부부를 포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 지쳐있는 부부에게 이단 선교사가 다가가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랑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내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그 버스 안에서 이 부부의 남편인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형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부에게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사실이 무척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이웃이나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단들의 사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북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2절 앞부분에도 1절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구절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이 이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이러한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축복 안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무엇인가요? 우리 2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축복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축복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범사를 위해 축복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이오를 축복할 때 이 축복의 순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그 다음 순서로 범사를 위해 축복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른 순서이요, 또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전도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약 3시간, 4시간씩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러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전도팀이 길거리에서 부침개를 굽고
부침개를 드시기 위해서 앉는 분들에게 기회를 잡아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은 길가에서 한 70대 중후반쯤 되는 여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산책을 나왔다가 교회에서 나와서 부침개를 굽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흔쾌히 그 부침개를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전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 왜냐하면 복음을 끝까지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어르신께서는 전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왜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거절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권사였고 또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여동생 두 부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부부에게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아내와 남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들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르신께서 깊은 한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병에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깊은 실망과 또 슬픔과 상처 등으로 인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있다 보면 간혹 이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쌓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지금의 창고를 헐고 새롭게 창고를 지으리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곡식과 재물을 그곳에 쌓아 두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과 범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되고 당연히 내일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좋은 다양한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100년, 200년 건강하게 수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할 때에도 반드시 이 축복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범사가 모두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비유 가운데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과 부가 결코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형통함보다 범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얻어야 할 구원 문제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참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네 사람의 친구들이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특별히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병자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중보적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지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까지 치유가 필요한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무엇을 고쳐주셨습니까?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가장 먼저 영혼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우선순위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다라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경우에 예수님은 이 일이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쉬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보다 앞에 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주님께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가 더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 일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셔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요
죄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신 혹은 영혼과 범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형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과 범사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설명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이웃, 친지, 동료들이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벗어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늘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쓰러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승리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나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부터 그분의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진리에 충실한 것이고,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적인 삶에서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셨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셨고 그 다음 범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삶과 진리가 일치된 삶을 친히 모범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범사에 주님께서 주실 형통한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범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북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과 공고함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간증으로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부흥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제자와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단하고 지치고 병약하고 힘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끼어 기도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씨름하며 승리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한숨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서 인정됨을 받는 우리 모든 북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겼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영혼이 병든 이 세상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축복받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